족보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 수 있지만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도 물론 우리의 시대적인 간격과 또 문화적인 간격이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셨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올림픽에서도 2등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등을 딸 때 눈물을 흘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1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2등도 사실 참 대단한데 1등만이 기억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2등은 조금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 성공에 있는 사람, 화려한 사람을 세상은 주목하죠. 그래서 소외된 자, 이름 없는 자, 주변인들은 쉽게 잊혀집니다. 우리가 친친데이를 준비하면서 참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려울까? 내 나이 60에, 내 나이 50에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하라는 말인가? 그런 막연함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물며 뭐 저도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그 관심이 별로 없었구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구나.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소중하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내 이야기는 아니었구나. 그 간격과 그 시간만큼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성경에 보면 나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많이 느끼느냐?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봉사하고 어디 가서 좀 섬김을 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난해지고 하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사실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갑자기 막 10명,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아이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 옆집에 사는 아이들, 그동안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아이들이다라고 지내왔다면 저 아이들도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아이들이겠구나.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게 우리에게는 VIP 작정이죠. 맞아. 그래야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품었던 VIP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품는 게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겹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나열된 이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이 더 선명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당시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문화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또아졌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그러한 우리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들 속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성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7장 2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에브라임의 딸은 세레아이니라고 하면서 나와 있죠. 그가 아랫성 베오렌과 우세라를 건설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성읍을 건축한 인물로 기록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읍을 건축한 인물이 여인인 것은 굉장히 드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행적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무관하게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중심 인물이 아닌 주변인들의 그러한 얼굴 이름들도 그리고 그들의 행적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므낫세의 후손 중 아람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 중 가드 사람들과 싸우다 죽은 에셀과 엘르앗, 족보 끝자락에 등장하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후손의 이름들까지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집니다. 기록의 충실함,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이 아닌 자, 즉 주변에 있는 자들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그러한 복음적 선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 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인공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연을 또한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주연보다는 조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조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때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역할, 우리가 가진 역할, 조연이 주연이 되려고 하면 그 드라마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우리가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우리가 충실히 해내면 됩니다. 성실히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뭐 난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인공이 알아서 하시고 난 대충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쓰시는 이 거대한 서사의 스토리 가운데 이것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비록 주연은 아니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정말로 충실하게 감당하게 살아가겠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 속에 전해져 가는 거죠. 역대상 7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아람 여인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마길의 아내 마아가 또 그의 누이 함몰에게 역시 이방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혼인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단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은혜로 결정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족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인 이 생명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족 여인이 들어와 있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과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변하지 않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7장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제게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 특별히 이것을 읽은 거는 이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디를 읽어야 될까 엄청 고민하다가 다 읽을까? 이러다가 읽다가 오늘 주무시다 돌아갈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읽은 건데 제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27장에 등장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당연히 기억 못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가 좋아하고 주목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딸들만 낳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요즘은 딸이 귀하긴 한데 딸들만 낳았다 이건 상속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의 상속이 남자에게 이어가는데 이 슬로보앗이 자기의 땅을 유산으로 남겨줄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민수기 27장에 모세에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달라.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다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유산을 달라. 그리고 이 모세가 궁극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냐? 이 딸들에게 유산을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들의 이 요구가 어떤 탐욕과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 민수기 27장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아직은 내 손에 들어온 게 없죠.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그 땅의 분배에서 소외되자, 제외되자 이 딸들이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냐?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저는 이꼬르 기대라는 건 이꼬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VIP 초청 집회다, 친친 대회다, 우리가 나중에 부흥회를 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실래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돼. 우리 목장은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 여러분 민수기 27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기업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들이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요구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스토플라이트의 중심, 어떤 그 중심에 있어야만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착각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소외된 자, 약한 자, 이름 없는 자, 여성과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사실을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단순히 혈통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향해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죠.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느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그 사람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 구석에서 우리 교인들 누구조차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목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8장의 후반부는 사울 가문 곧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적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여러분 왕권을 두고 갈등했던 사람들이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죠. 다윗은 사울과의 원한을 끝까지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켰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 묵상했던 새벽의 말씀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식처럼 돌보죠. 그 결과 수요일날 묵상했던 거군요.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의 등을 돌리지 않고 남한국 유다를 세우는 동역자의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었던 베냐민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나를 죽이라고 했던 저놈, 내가 저거 복수하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과거의 어떤 원수와의 과거를 잊고 사랑과 우정을 기억하기로 선택하죠. 그리고 그 선택이 베냐민 지파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울 가문이 멸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 원수도 동역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중심에 있든 주변에 있든 너를 사랑한다. 내 관심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시선에 있다. 너도 나처럼 주변인들을 바라보고 품어라. 그리고 원수도 동역자로 바꿀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을 믿어라. 그 앞에 우리는 세 가지를 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이미 존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중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 내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 뭉뚱그려 말하는, 그래서 사랑했냐를 돌아보면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이 있는 사랑이었죠. 우리를 사랑했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항상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그리고 품는 삶을 선택하는 것. 다윗처럼 원수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아닌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주변인과 관계의 원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있을,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목장 모임, 쉬는 날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니까 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는 날이니까 내 가족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날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품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목장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별것 아닌데 참 그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정말로 말할 수 없는